로마서 12장, 그동안 피했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장 1절. 이제까지 12장까지 우리는 11장까지요. 복음의 양면 중에 한 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복음이 동전이라면 그 다른 면을 이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피해왔던 복음이에요. 이제부터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권리는 좋아하지만 의무는 되게 싫어하죠. 이제 의무를 얘기할게요. 이제까지 그런데 먼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된 복음을 통하여서 얻게 된 특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요. 부르심을 얻었다. 하나님께 성도로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3장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값이 없이. 4장에 우린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되었다 할까요?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 유산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해진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거라는 거예요. 5장에 가서는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6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법 아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 안에 거한다? 은혜 안에 계속 거한다. 7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 죄의 모든 정죄함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8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 안 해도 된다. 누가 계속 증거하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특권과 권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바 되었다. 우리가 누가 아닌데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게 11장이잖아요. 이 복음의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근데 그 특권이 너무 세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까 봐 11장을 얘기한 겁니다. 11장에 건너와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랑하지는 마라. 왜냐?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택함을 받았다 하지만 너희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면 어떻게 된다? 유대인들처럼 내어침 당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울이 로마에 있던 교인들에게,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정수라 이것이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누려야 되고 있는 특권들을 싹 다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좋고 좋은 복음을 너희가 받고 얻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니다. 1절 상반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죠. 일단 이 목소리의 톤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명령하신 톤과는 사뭇 다릅니다. 십계명을 보고 많은 계명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망령되이 말지니라. 십계명의 대부분 계명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계명들이 대부분 하지 마라. 권고가 아니고 부탁이 아니고 뭡니까? 명령이에요. 법입니다. 법. 금지예요. 금지. 반면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뭐한다? 권고한다. 명령한다가 아니고 권고한다.
그것도 무엇으로 권고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경험을 따라서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한대요.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세 가지 시대로 성경 안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법으로 알게 하신 시대가 있죠. 구약 시대죠. 2000년 정도의 세월입니다. 또 다른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시대요.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구약과 신약이 교체되는 그 넥서스, 그 전환점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놀라운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죠.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요. 그렇지만 이 기간으로 인해 인류 역사가 뒤집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바울과 사도들이 살고 있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경 챕터는 다 빨간 글자로 적혀져 있죠. 만약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파란색이든 녹색이든 칠한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 그 색깔로 칠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11장이 전체다가요.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저 입바른 말, 평범한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복음에 대한 모든 좋은 말, 우리로 얻게 하신 그 복음의 이득과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복음의 다른 양면,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는 만큼 살아야 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관심사항이 있겠냐 이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큰 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치 기름 바르듯 마찰 없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로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불이 있고 또 뭡니까? 기름으로 표현되죠. 성령은 거친 것을 다듬고 성날 수 있는 것을 아물게 하고 진정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 중 하나예요. 오늘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의 권리 받았으니 마땅히 네 의무를 다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그럼 그 자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까지 다 자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거의 부탁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뭘 요구하시나 봐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의 완성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물론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이 12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구약시대에서 그 하나님이 산을 쪼개고 불을 내리고 천둥과 번개 속에서 임하셔서 아무개야 오늘부터 너 이렇게 해라 하면 여러분 벌벌 떨면서 맞죠. 겁을 먹고 무서워서라도 당장 할 것인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무개야 내가 말하는 이 부분 네 삶에서 분명히 고치고 해라 명하신다면 너무 황송해서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장 해야죠. 일생에 내게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나셔서 그런 말 하신다면 무조건 난 할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이고 일주일에 수십 번
1년에 몇백 번. 일생이 되면 몇백 번이 되겠습니까? 몇만 번이 넘을 거예요. 몇만 번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온화하시고 다정한 성령님이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면은 뒤로 내팽개치고 아직도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위와 두려움을 배경으로 말씀하시고 있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내가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반성을 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면은 오늘 깨달으면 행하겠냐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행하려고 노력은 시도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복음의 모든 특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에서 다 끝나요. 정리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이거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펜이 있다면 쳐보시고 없으면 집에 가서 다시 보시고 꼭 쳐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일생 붙들고 살아야 할 복음의 다른 면이기 때문이요.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무엇을 여기 동그라미 쳐야겠죠. 너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거룩한 맞죠? 또 어떠한 살아있는 산 여기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드리라 여기도 또 동그라미가 와야겠죠. 동그라미가 총 3개입니다. 영적 예배, 영적 제사. 자, 우리 한국어 어순 배열이 바른 뜻을 전달하는데 좀 거치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을 드리라는데 무엇으로 드리라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어순상으로 봤을 때 기뻐하실 거룩한 그 단어를 뒤로 넘겨버리고 산제사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너희는 드려라 너희 몸을 뭐로? 살아있는 제사로. 그리고 어떤 제사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이면 당연히 거룩해지고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사라고 표현된 단어예요. 이렇게 해석된 것이 왜 그렇게 안타깝고 애석하냐. 제사라고 표현해 놔서 이것은 제사의식으로 인지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사의 의식으로 드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해석은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제물. 그러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뭐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르죠? 느껴지는 강도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제사의식을 드려라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다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권면했고 또 매일 권면하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사가 되면 내 몸이.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것만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것이 너희에 드릴 뭐라는 겁니까?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매일 고민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참다운 예배를 드릴까? 영적인 예배를 드릴까? 이거예요. 왜냐?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예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육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예로 좀 들어봐 하면은 제 머릿속에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금방 예를 얘기할 수 있어요. 육적인 예배. 나를 자극하는 예배. 1차적으로 나를 감각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 예배. 내 눈이 즐겁고 내 귀가 즐겁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예배. 물론 이런 예배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1차적으로 예배가 목적이 되어버린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될 거예요. 정말 예배 하나를 멋지게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프로덕션에 노하우가 투입되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좀 부럽습니다. 최대한 잘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하지만 이 머릿속에 육적인 예배의 예가 너무나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봤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도 돌이켜보면은 육적인 예배가 였던 것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렸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였다는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하고 누가 물어본다면 누구라도 쉽게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뭐지? 왜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진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이 안에서,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 힘든 예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드리고 있던 예배의 정의와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이런 모습이 나올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예배 시작에 목사님이 시작할 때 오늘 우리 몸을 이 예배에 한번 살아있는 제물로 불태워봅시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안 어울려요. 저도 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네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해본 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 들어보셨죠? 우리의 예배는 삶에서 이루어진다. 익숙합니다. 교회 예배는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한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나 그런 비슷한 말의 무게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의 무게와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권면이 아니었고 만약 명령이었다면은 저는 오금이 저리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맞나 하고 눈치 보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명령이었다면. 이런 말은 저기 저 아즈텍 문명에서 포로자들을 데려다 놓고 강제로 제물 삼았던 자들이 말했을 법한 말 아닙니까?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네 몸을 산 제물로 삼겠다라고 안 하시고 누구에게 말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니까 감사한 거죠. 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양면 중 한쪽 면이 구원과 영생이었다면 택정하심과 그리고 특혜였다면 그 반대면은 오늘 뭐라는 거예요? 네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복음의 다른 면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그 많은 무게를 두듯이 또한 네 몸을 제물로 드려라도 동일한 무게로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양면이니까.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영혼을 드려라 했습니까? 생각을 드려라 했습니까? 원어 자체도 소마, 육체,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드리는데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육체를 드림에 영혼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육체가 영적인 예배로 승화하는 변화가 이 드림이라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모자를 한번 뒤집어 쓰고 성령님이 오늘 나보고 제물이 돼서 드리라고 하는데 내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이 몸이 이 육신이 몸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이 뭘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자 이겁니다. 감이 오질 않을게요. 그럼 살아있는 제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당연히 죽어있는 제물이겠죠. 네, 당연하죠. 근데 그거 이상입니다. 모든 제물은 다 산채로 어차피 제단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제물은 생을 마감하고 죽임을 받습니다. 죽어있는 재물을 가져와서 바친다. 이거는 거의 신성 모독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재물을 가져서 바치는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냐? 살아있었는데 곧 죽을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살아 있었지만 제물이 되기 위해 이 제단에서 끝날 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 했죠. 몸이 죽으면 우리 끝입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진짜 죽임을 당해 드려지는 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안 죽고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단 오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이상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제물이 아닌 것.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구원받았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영적인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의 위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살게 된 지금의 이 신분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낸 이 육체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 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머지 시간은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의 예가 성경에 나오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제가 찾아보기는 3가지 예가 나옵니다. 한 가지 예만 들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살아있는 제물의 예.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 거기 펼쳐놓으시고 같이 읽어 나갈 건데, 일단 22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들 이삭의 이야기겠죠.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가 돼서야 주신 아들 이삭,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놀라운 요구죠.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그 말에 순종하여 3일이 되는 길을 출발하고 모리아 산에 이르러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만해, 멈춰. 이삭이 성경에서 바로 최초의 살아있는 제물의 예입니다. 그는 제단에 올라갔지만 제단에서 살아서 내려온 케이스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상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3일이 돼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모리아산, 그곳을 바라봅니다. 먼저 그 3일 동안의 기분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30년 동안 오로지 기도와 믿음으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또 하면서 여전히 실패했지만 믿음으로 붙잡은 결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누구냐? 아들 이삭이죠. 100세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기도와 믿음의 결과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제는 많이 컸습니다. 늠름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자신은 늙어가는 할아버지가 되고 있고 이 아이는 늠름하게 자라고 있고 자신의 모든 희망과 삶이 즐거움이 이 아이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저기 저 산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무슨 산? 모리아 산, 죽음의 산입니다. 영원히 저 산이 내 앞에 안 나타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그 눈에 그 장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발로 가야 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들을 여기서 동시에 같이 봐야 돼.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은 아들 이삭이지만 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순간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테스트, 고난의 테스트의 순간입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산이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제일 들리는 소리가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을까? 네.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내 사라를 어떻게 보지?
큰일 났네. 과연 내가 내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번제를 드려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그런 강심장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가? 내가 잘못 믿었는가? 이런 하나님이면 이제 아예 안 믿는 게 낫지.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사단이 오만 생각으로, 수많은 생각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생각에만 넘어가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하잖아요. 욥이 그 큰 고난을 당해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러시냐고 따지고 물었던 그곳. 아브라함도 오늘 그곳에 간 거예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모리아 산, 죽음의 산이 보이는 그 장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의 시험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을 맛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을 맛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식을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면 내 이쁜 딸, 내 사랑스러운 아들, 내 손으로 죽인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상상 밖의 일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 그의 몸 중에 몸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의 육신이 그의 아들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몸, 내가 아끼는 내 육신, 내 분신이 자기 아들입니다. 근데 저기 보이는 저 산에서 내가 드려야 되다니.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분명 어려운 일이에요.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양면 중 다른 한 면이라는 거예요. 영생과 축복의 반짝이는 좋은 그 면을 보고 우리가 좋아하고 하지만은 그 반대 다른 면을 보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엄청난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장소는 모리아 산입니다. 저기가 우리 믿음의 마지막 시험의 장소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시험을 받는 기분은 다 비슷할 겁니다. 내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몸은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저기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나는 스트레스 받겠는데, 나는 도저히 할 여력이 안 생기는데 이 모리아 산이 내 눈앞에 떡하니 떨어져서 펼쳐진 곳이 된 겁니다. 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는 없으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이 기아의 차가 2단에 딱 걸려서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로 가면 나 죽으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이르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니까 그것을 잃는 기분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야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산에,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열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5절로 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3일간의 여정에서 그가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한 말이 우리의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동일한 음성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을 지금 어떤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배한다. 예배하러 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뭐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예요. 이제 어떤 예배신지 알겠죠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의 아들을 바치는 영적 예배. 따라온 종들은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예배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이런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이런 예배 드리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간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하지? 뒤로 물러선 적이 많으실 거예요. 설득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요구할 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기에 이걸 요구하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원하시고 이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먼저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브라함에게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의 모든 짐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살아있는 제물 이삭에게 무엇이 지어집니까? 번제 나무가 지어지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나무를 들 만큼 장성해진 거예요. 든든한 아들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들고 있는 나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자신의 몸을 태워서 없앨 연료가 될 나무입니다. 그를 소멸할 죽음의 나무이죠. 그 나무를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이에요. 모리아산. 아버지는 뭐를 들고 있습니까? 불과 칼을. 한 손에는 번뜩이는 칼을, 한 손에는 이글거리는 불을 피워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칼뿐 아니라 불이 들려 있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라이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불을 들고 가고 있다는 말은 피어진 불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을 태울 거리를 들고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태워 없애버릴 불이 벌써 아브라함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뒤집어지지 않는 초결단을 이 이글거리는 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불을 피우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불이 보이죠? 아버지가 번뜩이는 칼을 들고 있죠? 그리고 자기 어깨에 장작이 있죠? 곧 제사가 시작된다는 말이겠죠? 불이 계속 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아들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뭔가 쎄하는 겁니다. 기분이 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산중에 불은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사할 동물은 어디 있지? 어떻게 하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지? 여기 산중에 마켓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쿠팡에 로켓프레시로 배달해서 저기 가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쩔 셈이지. 이삭에게 쎄한 기분이 오고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 그래서 7절에 설마 해서 묻습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도다. 얼마나 다정한 목소리.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목소리에는 떨림도 없고 이상한 낌새도 없고 여전히 자기의 한결같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다정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좀 무섭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삭 입장에서 얼마나 다정하신 목소리일까요? 설마 내 아버지가 이렇게 다정하신 내 아버지가 아버지 이상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여전히 태연하게 아들 이삭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구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타협되지 않는 어떤 상충되는 이상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불까지 지펴서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제사에서는 살아서 돌아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각오했다라는 겁니다. 칼은 뽑혔죠. 불은 타고 있죠. 이삭은 그날 반드시 제물로 바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공하실 또 다른 번제물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논리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허풍이야, 허풍. 척까지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죽이는 척까지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번제물을 제공해 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고 오면 돼. 이런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삭아, 너도 그냥 죽는 척 하면 돼. 이런 각오로, 이런 믿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허풍이 없으신 거 압니다. 아브라함이 잘 압니다. 이런 요구를 하물며 허풍으로 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날 피를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공하실 또 다른 재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아들 이삭 그 귀한 몸을 내가 칼로 죽이고 각을 떠서 완전히 태우고 완전히 없애버려도 그 아들 이삭이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자리에 다시 어린 양이 바쳐져 완전한 예배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생각하고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부활 뒤에 준비하실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다 쳐도 듣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제 쎄한 느낌이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그도 이제 이 산이 여기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까지 오는 거예요. 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하냐? 묻기 시작하거든요. 9절을 한번 나머지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뭐했다?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놨다. 이 9절에서는 더 이상 이삭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물이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이 내 무슨 날이다? 제삿날이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오늘이 진짜 내 제삿날이구나. 그 제사 아니겠죠? 내가 오늘 진짜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손에. 이제 우리가 이삭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장작을 들 만큼 힘이 있고 나이가 있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100살이 훨씬 넘은 연세가 있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청년이 다 된 아들을 묶어서 칼로 찔러서 배를 갈라서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한다는데 내 모든 육신의 감각과 본능이 나 살아야 한다 하겠지 않습니까? 아우성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매우 이상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살아있는 재물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본능이 재물로 바쳐지는 것을 아우성치며 거부할 것인데 거기 이삭은 가만히 묶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특출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둘 다 합이 맞아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아브라함만큼 알 리는 없을 거예요. 잘 알고 잘 믿지는 못할 거예요. 아브라함만큼은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그 제단에 순순히 올라가서 결박당하여서 죽음 앞에 들어지는데 협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도 분명히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삶이 창창한데. 이삭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삭은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믿으면 그 제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실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가 죽음에서 깨어나서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예배에 필수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색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생각의 종류가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 신뢰하는 게 믿음인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그 놀라운 신뢰가, 그 죽음을 넘어선 신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냥 아들이면 모든 아버지를 이만큼 신뢰하겠습니까? 아들 이삭은 그 삶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한결같이 보여준 무엇으로 인해 신뢰가 쌓였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으로만이 뭐가 형성이 됩니까?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은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순수한 사랑, 고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이삭이 오늘 이런 신뢰, 믿음, 그걸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당당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을까? 순수한 사랑이에요. 고귀한 사랑을 주었을까요? 우리같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죽음도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 아버지의 말대로 부활로 입증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데 내가 죽는 거를,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걸 허락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나도 믿을 수 있다요. 아버지가 믿는 부활이기에 나도 믿을 수 있다요. 사랑으로 입증된 신뢰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된 믿음이에요. 이삭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또 다른 재물을 대신 하실 것과 같이 믿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바로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드디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것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설득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야 너의 예배가 무슨 예배로 받아졌다는 겁니까? 영적 예배로 받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재물을 들여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야 너의 드림이 나를 경외함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이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끼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아끼는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게.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다급하죠 지금? 누가 더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영적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먼저 찾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할 수야 없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영적 예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갑자기 그냥 하늘문이 번쩍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만 있겠습니까? 복된 일만 있겠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발걸음의 무게, 고난과 그 슬픔, 그 드려지는 제단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과 축복으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로마서 12장의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모리아라는 산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곳,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붙들고 사랑했던 곳을 놓고 드리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과연 그곳에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신뢰하여서 나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의지하여서 나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칼을 들고 불을 피워서 그 나무를 내 어깨에 쥐고 나의 죽는 곳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양면이에요.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반복되는 내 육신의 죽음의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모험적이고 대담한 예배를 내 육신을 담보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거듭나는 장소예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택이 되었습니다. 약속이라는 아들이라는 칭함을 이미 받았죠. 하지만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만이 약속의 모든 그 성취함이, 상속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약속을 하시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에서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씨가 누구의 문을 얻었다? 대적의 문을 얻었다. 이게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에요. 전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마귀 사탄 모든 악의 권세가 이제는 이 한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아들 밑으로 오는 줄줄이 오는 약속의 후손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 약속의 아들을 통해 살아있는 재물을 통해 천하 만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천하 만민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대적의 문이 깨어졌다. 살아있는 재물로 인해.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삶에 막혀있는 모든 관문과 문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막혀있던 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줬죠. 하지만 우리 삶에 받을 무한한 복이 아브라함의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지 못해서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문들이 있다면 얼마나 애석합니까? 안타깝습니까? 내가 훗날 영생의 문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생의 문에 들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이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비춰주실지 모르겠지만 보여주시면서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의 문들을 놓아주셨는지, 내가 원하던 모든 것 그 이상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었을 건데 그곳에 내가 주저하고 돌아가서 들어가지 못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큰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더라면, 그런데 죽기 싫어서 묶이기 싫어서 달아났는데 그때는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드리지 못한 모든 영적 예배의 기회들이 다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깝겠냔 말이에요. 후회스럽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마지막까지는 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드려지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오늘 이 한 주 우리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걸어가는 이 장소가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모리아 산에 제단 위에 이미 묶여있는 상태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라 보일지라도 그곳을 지나가야 약속의 문이 열린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어차피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으로 가는 걸 이렇게 겁내하고 두려워합니까? 주여, 부활에 더 강력한 믿음 더해주시고 내 삶이 오로지 주께 인정받는 영적 예배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예배로 드리지 못한 많은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시련을 더디게 하고 미뤘던 것이 생각납니다.